전신법여 서문을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아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도 그 서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는 당리요 보현은 당행이라 이자는 진공무예지디요 행자는 이상 무진지행이라. 네. 문수보살은 문수보살은 이치와 지혜, 이지를 담당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문수는 이제 이치요, 지혜요, 보현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이요, 용이다. 지용, 체용, 문수는 체요, 보현은 용이다. 이 말이지요. 체는 이치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체는 용은 행을 말하면 것이고 용을 말하는 것이다. 용, 썰용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래 놨네요. 문수보살은 이치와 지혜를 담당하고 보현보살은 실행을 담당하나니. 이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어서 진공이라 진공, 참으로 비어서 걸림이 없는 이치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이라는 것, 보현보살이 실행이라는 것은 모양을 여인 다함이 없는 실행이다. 이치와 그 지혜, 그것이 일체 모든 시비, 옳고 그른 시비, 상대적인 모든 것을 다 뛰어난 것입니다. 뛰어난 그런 순수한 진리의 이 진리의 지혜를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서 쓴다는 것인데요. 쓰는 데 있어가지고 보현보살은 상이 없다는 것. 상을 여있다. 상을 여인 다함이 없는 무진이라 다함이 없는 행을 한다. 보현보살은 이제 행을 하기 때문에 허공이 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의 길은 나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이거래요. 나의 원력은 끝이 없다. 보현보살이 행입니다. 근데 상을 여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보현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어떠한 행을 했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어떤 행을 했더라도 자기 몸을 헐락보시라 몸을 몽땅 헐락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중생을 위해서 다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을 해서 다 몽땅 바쳤더라도 조금 더 거기에 혜택하는 어떤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애를 썼다. 난 당신을 위해서 뭘 했다. 친구지간에 형제지간에 또 사회에 모든 관련되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뭐를 난 해줬다.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은 모든 상노름이라요. 중생 세계는 상노름인데 상노름 세계에서는 편할 날이 없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그래요. 그런데 보현보살은 그게 없다 이기라. 저는 이 몸뚱이를 헐락보시라 몸땅 중생을 위해서 던지해서 보시했더라도 요만큼도 그게 어떤 했다라는 그런 상의 일체 없다 이 말이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중생들이 듣고 우리 중생들도 본체의 이지, 진리의 지혜, 본체에 개합이 돼가지고 우리들도 그 이치의 지혜를 밖으로 조금 더 거기는 삿된 것이 없고 사차가 없어. 또 서로가 시비 양변이 시비 양변이 없고 일체 중생과 부처를 하는 두 양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그 마음을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를 이를 조무사라 해와 달이 만상을 비치는데 어찌 거기에 삿된 게 있겠느냐 아니라 삿된 게 사사로운 게 있습니까? 해와 달이 만상을 비춰줄 때 사사로운 게 있어요? 어느 물건은 좀 더 많이 비춰주고 어느 물건은 좀 덜 비춰주고 이런 사사로운 게 있나요? 없지요. 그 말이라요. 진리의 그 본체의 마음은 모든 만상을 일체 중생에게 진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데 밖으로 행을 한다 이겁니다. 밖으로 행을 해서 옮길 때에 조금도 사사로운 것이 없다 이거라. 네, 그것이 바로 뭐와 같으냐면 산이라고 하는 데는 산이 어디 못난 사람이라고 해서 산이 들어오지 마라.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산에 들어오라. 산이 그래 합니까? 산이 사사로운 게 있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오물을 버리는 사람이나 안 버리는 사람이나 오만 사람을 다 들어와도 산이 어디 그걸 반대합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 안 하지요? 공평하게 다 받아들이는 그대로 다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게 없다 이기라. 사람들은 중생은 상이 있다 이기라. 중생은 자기 비위에 맞고 자기가 친하고 좋으면 조금 더 그 사람한테 좀 잘해주고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너는 이 새끼야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인마.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중생 세계입니다. 네, 이런 중생의 마음 문수 보현의 그 마음 쓰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듣고 여러분도 마음이 본체가 바로 문수고 여러분이 마음을 밖으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써서 행동에 옮기면 그게 바로 보현이라.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 이라. 왜 이 말을 들으면 단박에 그래 된다 이라 이게. 이 말 듣고도 왜 단박에 안 되느냐 이라. 안 되는 원인은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건
이 법문을 귀 밖으로 듣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속에 이 말이 탁 꽂히면은 바로 그날부터 한 생각에 모든 게 정리가 되면서 다 행동이 달라진다잖아요. 행동이. 그 과거에 그런 신님이 많았어요. 한 생각 바꾸기 전에는 아주 그 마음이 독하고 무서웠는데 딱 이런 법문 듣고 나서 딱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더러운 모양으로, 더럽게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 나도 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내가 그 마음을 나도 밖으로 드러내 쓰면 되는 건데, 보혜모살처럼. 보혜모살은 행하는 데 있어서 일체 사가 없다 이기라.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모든 상을 여의했다. 그래서 무진진에 담이 없는 행위라. 간음은 당대자하고, 간센보살은 어떤 분이냐? 대자비, 일체 중생의 어머니, 일체 중생의 어머니다 이라. 간센보살은 한 가정의 어머니요, 한 사회의 어머니요, 국가의 어머니가 아니고 일체 중생의 어머니다 이라. 일체 중생을 다 자비로 포용한다 이라. 자비로 안아준다 이거지요. 간음은 당 대자라 대자비를 담당하고, 대세지 보살은 뭐냐? 당 대지라 큰 지혜를 담당하고, 유마거사는 정명이라, 정명. 정자는 뭐냐? 깨끗할 정자, 이런 명자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 성야라, 성품이다. 성품. 우리의 본래 성품은 깨끗하다 이 말이지. 성야라. 명자는 뭐냐? 이름이라는 건 상, 모양상자. 모양을 상이라는 거다 이 말이죠. 상을 말한다. 그러면 정명인데, 깨끗하다는 건 성품이고 이름이라 하는 것은 모양인데, 상인데, 성상이 분리라. 성품과 모양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상과 성품이 다르지 않다. 여호 정명이라. 그런 거로 호를, 이름을 정명이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는 간센보살은 대자비를 행하는 분이고, 대세시보살은 대지혜를 담당해서 행하는 분이고, 유마거사는 깨끗하다는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성품을 뜻하는 것이고, 이름은 모양을 뜻하는 것인데, 성품과 모양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이름이라고 한 것이다. 유마거사를. 모든 대보살이 나타낸 것들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니, 여기 그려놨네요.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법문했잖아요.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근본 이지를, 이치와 지혜를 다 가지고 있고, 본래 그걸 가지고 밖으로 차별 없이, 상의 없이, 사가 없이 일체 중생에게 햇빛이 만상이 비치듯이 똑같이 중생들한테 행해주고 응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대보살들이 나타낸 것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일심을 한일자 마음신자, 일심을 한 마음을 여의지 않고 그것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일십, 이 한 마음짜리, 한 마음이 어떤 인가를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걸림이 없는 지혜를, 걸림이 없는 행을 하게 된다. 그거는 이제 원만 구족한 지혜를 쓰는 것이고, 밖으로 행을 해도 원만하게 행을 다 한다. 걸림이 없이 행을 한다. 이거지.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밖에서 모양에 집착하고 경계를 취하려고 하니 모두가 도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중생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진짜 참 마음의 지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지혜, 그거를 우리 도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묻어놔두고 밖으로만 모든 중생은 모양에 치우쳐서 살아간다 이거라. 밖으로. 그러니까는 주업은 안 했고, 정말로 주업은 본업은 하나도 안 하고 부업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기라. 부업이 그 모양만 따라간다. 생활만. 우리들의 본업은 주업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이 온당한 완전한 행복이라는 없지. 그러니까 살고 살아봐도 맨날 괴로운 것이 따라다니고 불안한 것이 따라다니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마음자리를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으려고는 안 하고 밖으로 모든 모양에만 취해서 살아간다 이라. 그러다 보니까는 도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라. 너는 동으로 가고 나는 서로 간다. 서로 덩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이거라. 그런데 왜 1700공안을 해놓고 가느냐? 또 과거에 유명한 그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 정치하는 분이 있고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정치인이 그분이 나라를 수상이 돼가지고 경영을 하는데요. 본인은 사심이 없이 아주 참 보살심으로 상이 없는 보현보살처럼 그런 행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참 잘 되는 거라요. 잘 돼, 나라가. 밑에 신하들도 다 그렇게 모두 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일생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아지니까 내가 이제 좀 내놔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인재를 하나 골라야 될까 이라. 그 중에 밑에 사람을 사방 봐가지고 밑에 신하들을 인재를 골라 하는데, 그 중에 딱 2사람을 골랐어요. 그 놔놓고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 수상이 거짓말을 해봅니다.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누가 들으면 합당하고 좋아. 아주 딱 맞는 것 같고 누가 봐도 판단하기 어려운 거라요. 네. 둘을 놔놓고 거짓말을 해봅니다. 그런데 2사람한테 묻지요. 내가 지금 이래 묻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은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 말씀에 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거 보니 거기에는 함정이, 사람을 속이는 함정이 있네요. 알아. 그거 안다 이기라. 너다. 너는 속지 않겠구나. 누구한테도. 나라를 운영해도 누구한테 안 속는다 이게 그 사람 지목한 거예요. 1700공안이 속느냐 안 속느냐는 걸 보는 겁니다. 바른 눈이 있나 없나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 중생들이 일심만 깨달으면 다 된다. 이게 그 말이라요. 그걸 안 깨닫고 딴 데로 돌아다니니까는 처처에 쏘가서 안 되지요. 항아사자, 불설장사, 재불보살, 석범제천, 보리이가라. 항아사 모래 있지. 항아사의 모래를 부처님이 말이죠. 부처가 이 모래에 대해 말하였다. 모든 부처와 보살 제석천, 하늘의 제석천신, 하늘의 제석천신이 최고 높은 신이잖아요. 하늘의 제석천신, 범천, 제석천신 밑에 범천왕이 있거든요. 또요. 범천왕. 그런 분이 밟고 가더라도 모래는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많은 모래사장이, 항아사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에 부처님이 밟고 가고 보살이 밟고 가고 하늘의 천신이 밟고 가고 이런다고 해서 기뻐하고, 모래가 좋아서 기뻐하고, 또 소나 양이나 벌레, 개미 이런 것이 밟고서 지나갈지라도 모래는 또한 성을 내지 아니한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요? 그 항아사 모래사장에 부처님이 밟고 가고, 보살 성현이 밟고 가고, 하늘의 제천신이 밟고 간다고 해서, 모래가 좋아서 반가고, 벌레나 천한 소나 양이나 벌레들이 밟고 간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성을 낸다든지, 모래가 그래 하느냐? 그래 안 하지요? 그런데 중생들은 아주 높고 귀한 분이 온다고 하면 그냥 그건 다르잖아요.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그러시요? 그런데 좀 천하고 거지나 안 좋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오면 대하는 별로 보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그래, 이 본심, 본래 마음의 본심의 이지, 본심의 이지, 이치와 지혜, 본래 마음이 진리의 지혜, 그 마음자리가 거기 어디 누구를 차별하느냐 이게요? 안 한다 이게요. 문수보현보살이 누구를 차별하느냐? 안 한다 이게요. 그 차별을 누가 하느냐? 중생이 차별하는 거예요. 왜 차별하느냐? 문수보살이 나는 정성갈래사 상갈반지 거기에서 내가 널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장률사는 거기서 문수보살 오대산에 정밀보궁에 갔다가 거기서 친견했으니까 내가 어디서 또 만나 뵐까요 하니까는 해동에 정성갈래사 상갈반지 정암사 그래 거기가 탑이 수만호 탑하고 무슨 탑이 칠보탑이
숨어 있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 사리 모시는 사리 부처님 사리를 문수보살이 줘서 자장율사가 갖다 모시놨잖아요. 근데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하면 다 중생들이 뛰가지고 가, 다 보물이라.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안 보게끔 숨기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이 오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 올라나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수보살이 봉두 남발해가지고 개를 꺼실려가지고 개 다리를 지근지근 씹어 먹으면서 거지가 들어온 개들로 개시오 하니까 자장율사 안에서 시자보고 나가보라 누가 왔는가. 시자가 나가본 게도 거지가 개를 꺼실려가지고 다리를 지근지근 씹어 먹으면서 이게 이거 저럴 수가 있느냐고. 이 청정한 부처님 도량에 저런 불길하게 개를 꺼실려가지고 지금 무슨 짓이냐고 그냥 쫓이들어서 자장율사한테 큰 스님 큰일 났습니다. 왜? 밖에 왜 거지가 저 개를 꺼실려가지고 저 씹어먹으며 스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약하구나. 당장 쫓아라. 거기에 염정 깨끗한 거는 좋아하고 더러운 거는 싫어한다기라. 중생이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중생심을 가 있어가지고는 문수보살은 차별이 없어.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차별이 없다니까. 그런데 중생이 우리가 그걸 차별하는 거라. 차별해가 대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중생이 차별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차별한다 이기라. 그러니까는 중생의 차별하는 중생심을 우리는 빨리 일심의 본래 마음자리로 돌이켜서 자기 마음자리를 빨리 깨달아서 알아라 이기라. 나는 중생심이 아니다. 중생심 아닌 중생심 그 반대가 뭐라? 불심. 불심이 부처의 마음이 바로 일심이라. 일심이 바로 대지혜고 이치고 그래 그게.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알아차린다는 얘기라. 중생심하면 불심을 바로 알아차리라 이라. 퍼뜩 바로 알아차리라 이라. 바로 알아차리라 이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부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는 너희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있습니다. 너 형제간이 몇이나 있느냐? 몇이 있습니다. 형제간이 너와 같이 똑같이 잘 사느냐? 아닙니다. 나만 잘 살고 또 형제 못 삽니다. 그래, 형제간을 똑같이 너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하고 그 마음하고 니만 잘 살고 형제가 다른 사람 못 살도 못 채워 놔두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혼자만 잘 산다는 그 마음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 안 좋은 그거는 나쁜 중생심이고 골고루 다 똑같이 잘 살게 해준 그거는 부처의 마음이다. 아하, 거기 이 집에 부처의 마음이 그래 되어 있구만요. 몰랐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느냐?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느냐? 아이고, 저는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쉬워. 쉽다, 이기라. 단박이고 뭐, 그래, 한다, 이기라. 그래, 여기에 바로 거기지. 모래사장을, 부처나 보살이나 재석천신 범천왕이 밟고 간다고 해서 기뻐하고, 소나 양이나 벌레, 개미, 못난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모래가 썽을 내고, 그래 하느냐, 이기라, 지금. 그래 모래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기지. 누가 밟고 가도 모래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모래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의 일심, 불심,
부처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귀한 보물과 좋은 향기를 모래는 또한 탐하지 아니하며, 진귀한 보물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모래가 그걸 좋아하고, 좋은 향기 나는 향내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모래가 그걸 좋아하고, 그래야 탐하느냐? 안 탐한다는 게 탐하지 않는다는 게 이걸. 똥, 오줌 냄새 나고 더러운 것을 모래에 갖다 뿌려도 모래는 또한 싫어하지 아니한다. 참, 여기서 완전히 그만 여러분 다 깨닫게끔 해주네요. 불심을 바로 가르쳐 주네요. 그렇지요? 똥, 오줌을 뿌린다고 해서 모래가 그걸 싫어하고, 진귀한 보물이나 향내를 갖다 준다고 해서 모래가 그걸 좋아하고, 그런가요? 아니지요? 응? 그러니까 산도 마찬가지다. 이라. 산이 더러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산이 이걸 싫어하고, 깨끗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산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 하던가,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불심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렇다 이기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불심으로 살아가셔야 돼. 그렇죠? 오늘 이제 완전히 부처가 됐네. 이제 아주 부처가 됐어. 이제 이렇게 쉽게 부처가 되는 걸 이렇게 어렵게 되려고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 왜? 이 마음이 즉 무심의 마음으로 일체의 모양을 여의어서 중생과 모든 부처가 다시 차별이 없다. 무심으로 돌아가 본 게 일체 중생이 차별이 없어. 다 똑같아.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 다만 능히 무심하기만 한다면 바로 구경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무심하면. 무심이 뭐냐? 방금 말했는 모래와 같고 산과 같다 이기라. 본래의 마음, 부처의 마음자리는 무심이다 이기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바로 그 자리에서 직하에서 이 자리 지금 이 말할 때 여기서 바로 말이 바로 무심하지 못하다면 수급을 주고 앉아서 참 수행을 하고 딱 더라도 끝내는 도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도를 이루지 못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당장 여러분이 아하하고 알아차리고 그만 되는데, 여기서 뭘 닦아가지고 이것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기라. 당장에 이 자리에서 무심하지 못하다면 몇 급을 수행을 하고 닦더라도 끝내는 도를 이루지 못하고 성문, 영각, 보살의 수행에 얽매여서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성문, 영각, 소성, 보살은 대성이라 이라. 소성이니 대성이니 그런 걸 닦는데 그게 얽매여 가지고는 영원히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참 바로 잘 알아들어야 되네. 그러니까는 중생은 유상이라, 상이 있어서 망념 때문에 망념의 얽매이가 구속받고 있고, 불조는 유상이나 망념이나 이런 것이 일체가 다 없다 이라. 그래서 무심이다 이라. 무념무심. 그걸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직시하면 바로 된다 이라. 중생 재불이 다시 차별이 없다. 이거는 그 말이죠. 다만 능히 무심이라는 것도 이거는 구경이 있다고 했는데, 학도인은 약 부직하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직하에서 여기서 여러분 바로 눈앞에 여기서 이 말할 때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리면 된다기라. 알아차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수급을 두고 닦아도 마침내 도를 이루지 못한다. 해탈을 얻지 못한다 이거지요. 근데 이제 삼성제, 사면, 이런 것이 이제 참 중요한, 우리 맨날 삼성, 성문, 영각, 보살 이런 말 하는데, 거기에 매가에 닦아서 하니라고 수급을 닦아도 안 된다, 이라. 연정, 차심, 유, 지질이라. 그러나, 이 마음을 깨닫는 데는 느리고 빠름이 있어서 늦게 깨닫고 빨리 깨닫는 게 있다 이래도 마음을 깨닫는 데는 느리고 빠른 것이 있어서 법문을 듣고서 여러분 지금 법문 듣는다 법문을 듣고서 한 생각에 바로 그만에 여기서 여러분이 탁 돌이켜보고 알았다 이래 엎어버렸다 이래 당장 여기서 이 말 듣고 한 생각에 바로 무심을 얻는 자가 있거니와 이 법문 듣는 당시에 바로 그만 무심해진 사람이 있다 이라 무심을 바로 정득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수행해야 닦아야 비로소 무심을 넣는 자가 있으며 십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심을 넣는 자가 있다. 길게 하건 짧게 하건 간에 무심을 얻고 인에 머문다면 다시 수행할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무심을 바로 돌이켜서 바로 알아차려서 바로 알아버리면 여러분의 마음, 불심의 마음자리를 바로 알아차리면 된다. 그런다 이니 진실로 실로 얻을 것이 없으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한 생각에 얻은 것이나 십지를 수행해가지고 얻은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공용이 같으므로 다시 깊고 얕음이 없나니 단지 억겁의 세월 동안 수행한다면 억겁의 세월 동안 수행만 한다면 헛되이 고생만 하기만 할 뿐이다. 고생만. 그러니까는 이제 사렴처관이 있잖아요. 여기 사면을 닦으려면 사렴처관을 닦아 나가야 돼요. 사렴처관 오정관을 닦는 겁니다. 사면을 닦으려면 사렴처관 오정관. 그래 신수신법인데 어떻게 닦는다는 거예요, 이걸? 몸을 뭘 알아차리냐는 얘기죠. 몸을 뭘 알아차려? 몸이 이 몸뚱이가 부정한 걸로 더럽다 이라. 이 몸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이 몸이 부정한 걸 가라는 거예요. 신하는 거는 이 모든 몸뚱이가 우리 가지고 있는 몸뚱이는 더럽다 이겁니다. 더러운 거지 뭐 사실은 따지면 깨끗한 건 아니에요. 맨날 이게 딱 칫솔질 해야 되고 한 이틀만 닦아보지 입에 고약한 냄새 나고 발도 한 며칠만 닦아보지 모욕 한 며칠 안 해보지. 아무리 어떤 분들은 또 그래. 아이고 음식을 마구 먹어서 냄새나. 음식 좀 가리 먹어 깨끗한 걸로 이러잖아. 깨끗한 가리 먹는 사람도 냄새 나는 사람 냄새 나요. 그게 그 있는 거 모양에 모두 사람들이 모양에 따라간다 기라. 먹어도 먹은 바가 없는 그 무심이라 불심. 먹어도 먹은 바가 없이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먹어도 냄새가 안 난다니까. 이게 이런 도리를 가르쳐 준 거요. 그러니까 신수신간이 몸이 더러운 거를 가난다기라. 그래서 더러운 걸 가내가지고서 뭐가 해결돼요? 뭐가 해결되죠? 무슨 집착이 떨어져?
색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진다 이기라.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니까. 요거는 닦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수는 뭐라? 신수. 받을 수차 이게 뭐냐? 사바세계에 우리 중생이 무슨 몇 가지 욕이 있다고? 오욕 있잖아. 중생들이 살아가는 오욕이 있지. 응? 이 오욕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들은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색을 즐기고, 자녀를 놓고 아들 길러가지고 아들이 벼슬하고 잘 되면 좋다 하고 안 되면 또 속 썩고, 재물 모으는 그런 그런 오욕의 그런 걸 보고 중생들은 그걸 낙이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그걸 깊이 관찰해 보니 진정한 낙이 아니고 모두가 이거는 우리에게 결국에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깨달아. 그게 깨달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까지 하고 마칩시다. 나무